자주 올라왔지만은 처음으로 또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처럼 오늘 저도 처음이고 또한 성도님들도 처음이라 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아멘으로 큰 소리로 말씀 은혜가 되건 화답하여 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3주차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림절은 성탄 전 4주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멀어졌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런 주님이 나의 마음에 가득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되고 평안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다음 장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메시아의 강림을 먼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의 강림을 위하여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에 찾아오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찾아왔다가 혹여라도 우리의 분주한 삶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있다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하실 줄 아는 그런 축복된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저분들은 왜 이렇게 기뻐할까? 특별히 우리 거짓 땅에 살고 있지만은 현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웃음이 있다면 아마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인생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에 찾아오실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사야가 한 아기의 탄생을 지금 예언하는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예언하는 국제 정세가 굉장히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아주 미급한 상이었고요. 그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 오늘 이사야 8장 3절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요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아멘. 아들 이름이 되게 독특하지요. 이사야는 자기 아들 이름까지 마요살라 하스바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신속하고 급히 약탈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에 맞춰서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와의 약탈된다는 예언이 4절에 들어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5절에는요, 그 아수르의 위험이 유다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이 위험하게 처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6절에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신라물을 버리고 유신과 루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실로아물이라는 것이 나오죠.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아물 얘기입니다. 실로암이라는 작은 샘물로 바위 틈에서 흘러나와 예루살렘 성의 동편에 뛰고 오르면서 예루살렘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하나님의 잔잔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아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아람 왕인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그 힘과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부러워했고요. 그 세상 것을 더 자신들이 찾고자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태도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 그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요,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은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나요? 혹시라도 저주하는 마음이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복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소유되게 됩니까?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을 무척 무서워합니다. 그러나요, 사실 이 어떤 저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무서움과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만드는 데에는 야곱과의 야곱처럼 끈질기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간절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감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죠.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도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관건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2월은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감사가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고 더 축복을 원한다면 먼저 감사부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것이 가장 위대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곳에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런 감사가 없으면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불행을 예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축복은 축복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축복 받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을 잊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은 더욱더 우리 옥고영학교 성도들이 입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드실 때도 입이 커지시고요, 또한 좋은 말 할 때도 입이 커지시고요, 또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입술이 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입술은 작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12월은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커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입술이요, 주님을 향한 기도 입술이 커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큰 입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입술에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인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마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에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참이란 흔하수고 아수로한다.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덮을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부러워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작게 생각하고 세상의 큰 물을 좋아하다가 결국 그 세상 물로 말미암아 홍수가 되어 넘쳐서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을 위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 보면 그것이 마치 부강해 보이고 그것이 성공한 듯 보이지만 나중에 그 바라보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잔잔하고 어쩌면 눈이 건조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힘은요, 분명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무대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세상이 주는 축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적인 선악과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런 외적인 것에 이끌리면 결국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은 화려했죠. 화려한 땅을 선택했죠. 보암집도 하고 먹음집도 하는 그 땅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되게 풍성해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땅, 곧 사라져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투박하지만 거칠지만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선택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축복은 풍성함과 부강함이 아니라 열악할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성공하고 세워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공은 무너지는 성공이 됩니다. 12월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축복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앞의 성공에 현혹되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치든 아멘, 어떤 상황이도 아멘, 이런 아멘의 함성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얻게 된 성공과 응답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 성공은요, 교만이 생기게 하고요, 그 성공은요, 자만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의 전쟁 때 그 크고 든든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였고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였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라 라는 믿음의 외침 소리에 무너져 나갔습니다. 그 이후의 전쟁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도 추가하고 작은 성이었지만 그 성에 그들은 1차적으로 패배하게 되었죠. 왜요? 자만하였기 때문에,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으로 기도, 응답을 속단하고 성공을 속단하고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잠시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반드시 그것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성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일주일 내로 이 땅을 팔아주십시오. 만약 팔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협박한 거죠, 하나님. 그런데요, 일주일 후에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땅이 팔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팔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팔자마자요, 그 땅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안에 이 땅을 팔아주세요. 그러나 끝까지 제가 안 팔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그 고백이 12월에 우리의 고백이 되시면 나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넉넉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마음은요, 좀 넉넉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지요. 외국인들의 입장에 갔을 때 처음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죠. 우리 아기들도 빨리빨리 그렇죠? 성급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할 물을 버리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물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오래 걸려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기도할 겁니다.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면 오히려 화내겠죠. 왜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탁.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참고 기다려요. 참고 기다려요. 지칠만 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응답을 주십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항상 주는 것은 빨리 하지만 받는 것은 늦게 받아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제일 빨리 하겠다고 하십시오. 그리고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천천히 받아도 좋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넉넉한 마음이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천천히 받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고 더 훌륭하고 영속적인 것을 더 빨리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는 기간이 되셔야 됩니다. 얼마나 바삐 달려왔습니까?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서 빨리빨리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쫓기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12월 남은 기간은 차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돌뿌리를 만날 때 약한 사람은 그 돌뿌리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요, 강한 사람은 그 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앞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것이 돌뿌리가 있다면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강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 10년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한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는 수고자치로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 줄 믿으시고 바라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짓 땅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기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치우심을 풍성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